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목적은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기도도 굉장히 우리는 형식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능력과 기쁨과 우리 마음의 원함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한다는 기도가 막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올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성령이 임할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가 되고요. 힘듭니다. 일단 기쁨도 없고. 여러분, 억지로 일 시키고 억지로 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막 즐거워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뜯어 말려도 그거 하고요. 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이 정말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좋으면 그거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라든지 뭐 야구장이라든지 뭐 운동 경기 보러 갈 때 거기에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 많이 보셨죠? 특히 티켓 예매는 뭐 말도 못하던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임영웅이라고 그렇게 인기가 있다던데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러는데 50대 이상 분들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워낙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너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어떤 연예인의 그 가수의 그 콘서트 가는 그 표가 불과 한 순식간에 몇만 장이 그냥 쉽게 그냥 동의된다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다니고 가장 큰 효도는 임영웅 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정도로 임영웅 표를 드린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 열심히 대단하더라고요. 지방에서도 올라오고요. 올라올 뿐만 아니라 와서 또 줄을 서요. 몇 시간씩 줄을 서요. 거기서 끝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감히 또 우리 영웅 씨가 노래 부르는데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다들 누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불구하고 60대 이런 분들도 정정하셔요. 일어나서 몇 시간을. 어디서 그런 힘이 날까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누가 말리고 뭐 해도 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누가 뭐래도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끝으로 성령님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냐면 이제 정말 성령님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해서 내가 정말 영원히 믿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하느냐? 출세상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물론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마음 많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그렇게 지으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돈 문제, 가족들 문제, 식구들, 또 뭡니까? 또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문제, 뭐 이것저것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세상 문제들 때문에 다 우리 마음이 다 거기 빼앗겨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임할 때? 형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 말씀이 우리 다 나와 있고 우리 다 아는데 누가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데 우리가 정말 출세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소망 가질 이유가 없구나. 내가 세상에 왜 이렇게 매워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왜 가득 차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오히려 거기에 기쁨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실제되는 삶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네, 오늘 성령님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서 볼까요? 성령을 구하라. 예,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참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여러분들 또 일터나 또 가정이나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시원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몸은 더운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우리 마음이 기쁘고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가끔씩 이제 정기적으로 여름 때가 되면 그 전력량이 이제 에어컨이나 뭐 냉방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밤에 정전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뭐 최근 들어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안 그랬지 않나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전력량이 많아지면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정전이 되어져 버려요. 정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뭐 흑암이죠, 흑암. 그냥 올 스톱 되는 거죠. 예, 뭐 에어컨 안 돌아갈 뿐만 아니라 뭐 TV가 나오길 합니까? 예, 모든 것들이 다 올 스톱 되죠. 세탁기도 못 쓰고 뭐 전기불 방에 불 하나 못 켜고. 근데 냉장고도 딱 멈추는데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이제 냉장고가 멈추니까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전기 하나 안 들어오니까 뭐 수백만 원짜리가 그냥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전기 안 들어오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손 쓸 수도 없고 그냥 막연히 전기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전기를 주옵소서. 전기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전기를 해서 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전기가 딱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기가 잘 들어오는군요. 전기가 들어오면 파다닥 동시에 파다닥 불이 다 켜지면서 냉장고 빵 돌아가고 막 TV 다 켜지고 순간적으로 온 집안이 팍 밝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셔야 할렐루야가 나올 텐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녀요. 말씀은 봐요. 기도는 드려요. 봉사는 해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힘이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냉장고, 집에서 아무리 전구가 많아도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건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목적 진술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이 소망함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좀 기쁘지도 않고 천국은 가야겠고 교회 안 다니면 불안은 하고 뭔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이 속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덤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 일을 경험하고 이제 그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 성령을 얼마나 원해야 되고 이 성령이 얼마나 마땅히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꺼진 냉장고입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냉장고요. 큰일 납니다. 음식 다 썩습니다. 맞아요. 성령 안 들어오면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안에 죄로 다 썩어져 있어요. 외형주의, 형식주의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소망하고 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 약속하신 것?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주겠다고. 이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거.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에너지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맞는데 에너지와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탄식도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며 기도도 하시고요. 우리가 교제도 하셔요.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한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근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굴 알려주셔요? 하늘 아버지를. 누굴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알려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몸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목숨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였어요. 몸은 막 움직이고 사람들은 뭐 창조적인 활동도 하고 뭐 도구도 만들고 엄청 막 과학도 발달하고 하는 거 위대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땅에 묻히고 마는 그냥 육적인 생물 정도로 전락해 버렸어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미 예언되어 성경에 이미 오시기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예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민족과 언어와 계급과 뭐 성을 다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린아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뭐 나이 들어가지고 오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 이들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 늙은이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이 다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건이라고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은 성령 체험할까요? 임할까요? 임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올까 말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 과연 이게 될까라는 그 막연한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 가지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들어가고 싶은 학교의 원서를 써요. 혹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의 원서를 딱 내고 기다려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마음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떨어진 경우가 많죠. 네,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냉정하더라고요. 저도 떨어진 경험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쓰든 교회를 쓰든 떨어진 경험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다림이 있고, 두 번째는 확실한 약속을 근거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성도님 언제 한번 저희가 신방 한번 하겠습니다. 밖에서 한번 우리 한번 만나서 믿음으로 또 교제해요. 라는, 이거는 확실한 약속 가운데 만남이에요? 불확실한 만남이에요? 이렇게 확실하죠, 여러분? 저희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건 불안하지 않죠. 목사님이 우리를 만날까 말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목사님 날 만날까? 바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우리는 약속을 믿고 만나는 약속의 만남이 있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되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히 이제 뭐 언제까지 기한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이 정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냐?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며칠 뒤에 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며칠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오순절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의 계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활절 50일 뒤가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 그렇죠? 그럼 40일을 계셨어요. 그럼 50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50 빼기 40은 10. 그렇죠? 10일 뒤에, 그러니까 10일 정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기도.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며칠. 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나라를 받는데 10일 기도하죠. 예, 영생을 받는데 우리 10일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성령 체험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제가 정확히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15장 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시에 500여 형제. 그러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 며칠 전에, 3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 처절하게 그냥 너무 불쌍하게 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옆구리 창을 꽝 찔리셔가지고 질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무덤에, 돌무덤에 묻히는 것을. 그런데 3일 뒤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아니라 몸을 둘둘 이렇게 감으신 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딱 눈앞에 딱 영광 가운데 딱 임하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본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경험을 했으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충성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까? 100 몇 명? 120명. 약 400명 어디 갔습니까? 그들을 찾고 싶습니다. 자, 120명 남았어요. 약 5분의 1 남았어요. 5분의 4는 어디 갔어요? 5분의 4는 5분의 4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기다리는 자가 정말 끝까지 가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신비로운 체험을 좀 하고 싶고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야 내가 정말 믿음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올 때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계속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본문은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짜 믿으면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의 문제가 더 이상 영원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이 가치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면 우리는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씁니다. 써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가치 생기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마음 써요.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해요?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요. 아니까. 여러분, 어른들만 알까요? 아이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화도 내요. 자기가 뭐 돈 조금 덜 받으면 굉장히 화내요. 세뱃돈 줄 때요, 중학생이랑 초등학교 차이가 딱 나잖아요. 벌써 화가 딱 나요.
왜 나를 이런 데 대접하냐고. 몇만 원 좀 적다고 막 좀 화를 내요. 애들 속상해요 벌써. 얘네가 돈 어떻게, 저희는 돈 강의한 적이 없거든요. 돈은 이런 가치가 있고 근데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은 참 빨라요.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고요.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마음 쓸 거야 안 쓸까요? 써요, 여러분. 써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잘 안 써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안 오셔? 충만히 안 임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충만히 안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계셔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거든요. 그런데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뭘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채워줘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왜 안 지켜주냐? 딱 이유 간단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안 채워지면 세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 우리 마음은.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다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다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신약에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에스겔서예요. 3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오는데 육신에 속했던, 죄에 속했던 그런 마음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죄가 제거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너무 귀하죠. 예. 강팍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모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오실 때면 우리는 회개케 되고요, 순종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회개케 되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서 순종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회개도 안 되고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시작이요, 또 끝이에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에 2장 37, 38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과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찔리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모난 부분이 제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할꼬 통렬한 탄식이 일어나요.
강렬한 후회가 일어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헛되게 낭비했던가? 내가 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내 어리석은 삶들을 이렇게 헛되게 보냈다? 막 통렬해요. 안타까워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세례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때 역사하고 계셨고요.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선물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이 확고히 믿어져요. 이게 선명하게 알게, 야, 이게 믿어지는 거죠. 야,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게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말씀이었고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날 자유했구나. 이 죄에서 씻음받은 자유함이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나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말씀 안 듣는다고 날 어떻게 막 안 좋은 일 만들면 어떡하나. 벌 주면 어떡하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네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선명해져.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선명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어디 계신?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거나 성령으로. 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셔요. 예수님 닮은 모습,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께서 오실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안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구원받은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죄가 가득.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어떻게 예수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몸만 나오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찾았어요. 조금 더 쉽게 풀었을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전에 선제적으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의 변화를 누가 시킨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약속한 그 성령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사람도 세상도 몰라요. 하나님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다니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중직이 아니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거든요. 정말 교회는 큰일 납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은 삶이 어떨까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기쁨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평안하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불안한 마음 싫잖아요. 두려운 마음. 근데 그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언제 떠나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근심된 일이 많고 혹시 몸이 아프고 일이 생기면 사람 찾지 말고 먼저 병원 가야지. 그러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평안을 누립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뭐가 충만했어요? 맞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 기쁨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 가는 거 막 무겁게 정말 마지못해 이거 구원은 받아야겠고 명령은 하셨고 막 말씀 안 지키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겨우겨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은 기쁨으로 가요. 감사로 가요. 찬송하면서 가요. 이 길 좁은 길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기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기뻐서요. 자발적이에요. 기쁨으로 헌신해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요. 정말 그래요. 신앙은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님 임하시면 다 기뻐요.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정말 천국이 싫지 않아, 정말 천국이 내 영원한 집인가,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 여전히 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잘 안 와 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여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명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늘 불안했죠. 모든 상황들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됐고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서 내가 다 생각해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어. 나는 그분의 양이고 주님만 따라가요. 선한 목자 대신. 평안하죠. 감사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셔서 얼마나 이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남은 40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마지막 40일을 어떤 주제로 얘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요.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근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 이제 30살의 공생애를 처음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제 딱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제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도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선명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에서 예수님 3년 동안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가족 뒤로 했고요, 재물 다 뒤로 했고요, 모든 직장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따랐어요? 예수님만 따랐어요. 동고동락했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을 테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딱 마무리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예수님 잠깐 가시기 전에 우리 언제 해방되냐고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요. 로마에서 더 이상 진짜 맨날 세금 내고요, 우리 맨날 어렵게 살아가고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거 언제 끝나냐고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 가시라고 바지끄랭이 이렇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요. 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신경 쓰지 마. 너희 그거 마음에서 신경 쓰지 마. 너희가 그거 관여할 부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꺼 이런 거예요. 정말 심플하게 우리의 언어로 신경 꺼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럴까요? 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을까요?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좀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좀 많이 봤습니까? 말씀을 적게 들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적 보고 말씀 들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안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열방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있듯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바뀝니다. 성령을 그래서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도 분별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수도 없어요. 한 발자국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출세상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더 구하고 있냐고요, 지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태반을 이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구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기 힘든 이유가 단 하나예요. 심플해요.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만히 기름 부은 상태입니다.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그 지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요. 문제 계속해서 생깁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끊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실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내 생존에 관한 문제가 먼저가 돼요. 항상.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요, 우리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탄마니까 참 교묘해요. 간교해요. 간교해요. 요즘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설교들 조심하라는 설교예요. 정말 그래요. 요즘에 깨어서 제가 주중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주중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잠깐. 이 나이가 드시고 지금 몸도 안 좋으시지만 간간히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세태가 돌아가는 한국 사회 많은 교회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잘 살도록 자꾸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 등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가 근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거 채워주는 그런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설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물론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설교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경고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추세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이미 미국 교회는요,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딱 왔어요. 제 부인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한 수염 달린 남자가 옆에 딱 나와서 같이 섬기게 된 누구입니다. 와이프 누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걸 인정하고 있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신앙도 믿음도 다 구원도 정말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까 500여 형제가 이상이, 500명 이상이 부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면 예수님. 몇 명 남아 있었다고요? 120명. 그러니까 5분의 1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그들도 끝까지 안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겁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여 영혼을.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분명히 힘들어져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적어질 거예요. 이건 성경이 예언한 바라서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또 근원적으로 돈 문제예요. 이게 가장 강력할 겁니다. 앞으로
이거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우리 힘으로 못 견뎌요. 누가 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럼 이제까지 이 성령님을 왜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뜨거운 신앙이 되지 못했을까?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에스겔서 아까 36장에 우리 말씀 봤어요.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도 보내주시고요, 회복해 주겠다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구해요. 정말.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을까요? 네. 선명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간절히 구하고 계셔요? 성령이 임해 달라고 막 탄식하면서 왜 성령님 저에게 안 오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구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려운 문제 닥칠 때 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명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절대 출세상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내 증인 됩니다. 주님의 증인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제 성령을 구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을 구해야겠구나. 여러분, 이제 성령 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령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임하여 달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임하여 달라.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 강박함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전까지 우리 자녀들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자녀들이 나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엄마 닮았을까 아빠 닮았을까 부부들 얘기 많이 하죠. 저희 집에서는 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기에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지 누굴 닮아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은 싸우지 마세요. 날 닮았다 널 닮았다 그러지 마시고 뭐 할머니 하자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구나.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영혼을,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제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하나님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구원케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케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료를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주의 증인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케 되는 놀라운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우리가 염려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와 추라기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잘 교육받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